주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이죠. 이번 한 주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인생을 이번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비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것은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됐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 같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빌립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황당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에 있잖아요. 성에 있는데 광야로 가잖아요. 성과 광야. 성은 그 당시에 안전한 곳이었어요. 광야는 위험이 있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성은 뭐예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빌립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있는 성을 떠나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은 그 당시 안전의 상징이에요. 근데 광야는 위험의 상징이에요. 사람도 없는 위험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 그럼 가시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서 야 승원아 너 아프리카 선교 가야겠다. 어디로 가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하고 갈까요? 내가 개꿈을 꿨나? 아예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금방 따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가서 보니 누굴 만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왕의 호칭이에요, 호칭.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왕은 바로예요, 바로. 항상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왕의 호칭이에요, 호칭.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왕 이름을 간다게라고 그냥 불렀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니까 굉장히 고급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시도 관리의 통칭입니다.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니 사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중동까지 거리가 지금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너무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뭘 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 갔다. 이런 면에서 아마 이 이디오피아 네시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아닐까. 이방인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결국에 빌립의 이야기에서 생각의 입장에서는 광야로 가라고 했잖아. 아니 사람도 없는 광야로 왜 보냈지 우리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곳엔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하셨던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이디오피아 네시가 그날에
복음을 들으러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이라는 정말 사마리아 성을 전도했던 그 사람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해서 준비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광야로 와서 누굴 만났어요? 이디오피 한 넷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럼 뭘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 누굴 만날 거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해서 뭐예요? 광야로 갔을 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두운 밤길을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걸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요. 여러분 밤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불을 들고 한 걸음 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보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의 인생에 뭐 30대 때는 어떤 일이 있고 40대 때는 어떤 일이 있고 50대 때는 어떤 일이 있고 60대 때는 어떤 일이 있고 넌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걸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만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일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알려주면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면 뭐예요?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로 가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이잖아요. 한 주간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오늘 네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내가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순종의 길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그 계획들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있죠. 목사님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정해야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했냐면 기도원에 갔대요.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 중요한 문제인데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안 내려오겠다라고 해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 금식 기도원에 간 지 반나절 만에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금방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거죠. 아니 금식 기도가 뭐가 힘들다고 가자마자 바로 내려왔냐고 밥 굽는 게 그렇게 쉽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금식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겠더래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이미 알겠더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지 이미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고 딱 알았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지 그래. 그래서 내가 뭐 한 거예요?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시다. 다만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빌립을 보세요. 광야 오케이 가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고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그런 열매들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겐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빌립이 그날에 순종했는데 나에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빌립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이 작은 일 하나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 이후에 남겨진 계획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